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충정교회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는 성경에서 바라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며, 또 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성도들이 가득 차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시대는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희가 지도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맡겨진 그런 직임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직분에 대한 목적, 또 직분에 대한 조건, 직분에 대한 상급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 장로, 또 권사를 의미하는 집사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받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하는 정말 직분상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인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가, 물질은 얼마 있는지, 권세가 얼마 있는지, 미모가 얼마나 되는지, 학력은 얼마 되는지, 그런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의 조건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집사는 한자로 잡을 집자 일 사자입니다. 일을 잡는다, 이런 뜻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을 잡는다. 세상에서 집사는 세상에서 우리 집사를 바라볼 때 이것은 명예로운 그냥 명예직이 아니라 일을 잡는다, 하나님의 일을 붙잡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이런 뜻에서 집사라는 한자의 용어가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집사는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종들을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 집사, 그러니까 2인자로 쓰임받는 거지요. 주인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시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종들을 시킬 수가 있고 자기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교회가 비전이 무엇이며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알아가면서 그 맡겨진 영혼들에게 함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집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집사는 보통 헬라어로 디아콘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은 봉사,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집사,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 봉사자를 디아코노스라고 말을 하지요.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직분의 자격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볼 거고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신앙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우리가 주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신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이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우리의 그 인격, 도덕성 말이지요. 그 사람의 그 가치를 통해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과 함께 같이 사역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관계로 하는 거예요, 관계로.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추대받은 분들, 추천을 해서 이 공동회에서 통과가 되시 피택을 되실 분들은 이 온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인정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권사, 안수집사는 50% 이상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영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성격이 괴팍하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이런 성품과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설교하셔야 됩니다. 신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대리인으로 함께 설교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내 개인의 감정과 내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1년 전부터 이 40주년 이 항존자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준비해왔고 그래서 이 당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선됐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피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질 모든 과정들은 은혜 가운데 성경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결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이 일에 불평이나 원망 없이 모진 모든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이 공동의회가 정말 이 한국에 얼마나 이것 때문에 머리가 골치가 아픕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공동의회는 축제의 장이요 축복의 장이요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직분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중하고. 여러분, 사나운 사람 좋아하십니까? 정중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정중한 사람 좋아해요. 사람은 다 정중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성품의 부분인데 집사의 자격 조건 첫 번째가 성품의 정중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정중함. 사람을 대할 때에 깍듯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정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는 정숙함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정숙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쎄면 안 돼요. 정숙해야 돼요. 성경이 바라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깔아내리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격을 세워주고 말이지요. 이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공손함으로 정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정중함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의미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드러나는 삶 말이지요. 그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는 것이지요. 경솔하지 않고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정중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자격 조건에 쭉 보면 언어에 관해서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 말이 남을 모함하는 거, 이건 자격 조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말하지요? 사람 눈치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며 사람 아부하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 가서 또 이 말하고, 여러분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직분자의 말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당연하지요. 말에는 신뢰성이 있어야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떠벌리지 않는다. 난 비난하지 않는다.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 엉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떡을 위하여, 또 보리를 위하여, 작은 욕심, 작은 이익이잖아요. 그거를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결과가 안 좋게 되어진 일들, 이런 사람은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거짓이 없는 사람, 말에 진실이 있는 사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 무슨 모임이 있으면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존중해줘야지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야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냐, 이 말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막 소란스럽습니까? 말. 왜 이렇게 남의 말을 합니까? 남의 말을 좀 하지 마요. 남말 좋은 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다 깎아내리는 거야. 여러분 앞에서 누가 어쨌대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을 딴 데 가서 또 나쁜 말을 합니다. 명심하시고 일부이연하지 않는 성경적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모함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결정하고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겸손하게, 그래서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르긴 몰라 한 30%는 술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에도 있을 거예요. 이 말 듣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중독만 안 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야지 술기운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요. 술 먹고 실수해서 내가 잘 몰랐다고,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내가 내 마음이 아니었다고, 내 술기운에 내가 실수한 거라고 그러면 용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에 냄새도 맡지 말라고 잠언서에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컨트롤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무엇인가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인생, 이거 안 되지요.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네 번째 조건이네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금을 손에 쥘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비를 걷는다든지 또 헌금을 갖고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깨끗한 사람. 왜 교회가 사고 나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물질에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금을 말이에요. 헌금을, 하나님의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되겠지요. 물질에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할 수 있으면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면 은행에서 빌리세요. 은행에서 못 빌리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돈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수하게 돼. 욕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그리고 봉사를 해야지. 봉사한 다음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는 않을까? 나를 좀 칭찬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그 봉사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봉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야지 주 앞에 상급이 크지. 누가 알아주면 봉사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봉사 안 하고, 이건 정말 너무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돈을 구별되어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그거를 여러분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는 믿음의 비밀. 여러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양심이 아닌 상태에서 더러워진 양심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사고 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아요. 물론 양심대로 안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양심이 다 틀려. 이 사람의 기준이 틀리고 이 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거짓된 양심이 있으면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이 들어가야지. 내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지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인격은 함께 가야 돼. 가정생활 엉망으로 하고 직장생활 엉망으로 하고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척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직장에서 덕을 끼치며 빛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믿음의 모습인데,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의 비밀에 대한 그 은혜를 제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찬양대 연습하면서 또 찬양 발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느끼지 못하고 나만이 주께서 주셨던 이 응답, 이 은혜, 이 감동,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일하시고 있구나, 이 놀라운 은혜로 그 믿음의 비밀이 확실할 때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비밀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새벽에 나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지만 새벽에 나와 엎드리는데 주의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하시고,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난 이런 고백을 한다, 난 이런 성령 충만을 얻었다, 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물떠온 하인처럼. 남들은 몰라, 어떻게 물이 포도되는지 남들은 몰라, 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다 같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 전도하는 사람의 그 심령을 여러분 아시겠어?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 사람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이 있기에
남들이 알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기에 당당하게 나가서 오늘도 복음을 외치는 그 전도자의 마음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겠어요? 남들 다 떠난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주방에서, 교육 목자로, 찬양대에서, 여러분 직분자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주께서 주신 이 일로 감당을 하게 되어지고, 남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이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맛을 느껴야 돼요. 맛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왔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오늘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감격하다고. 어떤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다가 축도가 다 끝난 다음에 더 뒤에 앉아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정말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 반드시 남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여러분 헌신하는 그 사람의 중심 누가 아시겠어? 누가 알겠어? 여러분 이렇게 헌물하시는 분들, 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중심을 도대체 누가 알겠어? 받은 사랑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헌신하는 모습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와서 봉사하고 기뻐하며 헌신하는 그 뜨거운 모습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랍니다. 검증된 사람.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저 사람이 지금 이 교회 와서 반짝 열심히 하는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자기 인기 때문에 하는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지, 무슨 보상 심리에서 하는지, 아니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람인지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 그래서 여러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다면서요? 와서 반짝 열심히 하고 때가 되어지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난 저와 여러분들이 반짝하는 성도가 아니라 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 말이지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정숙한 사람,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러분, 이거 명예직이 아니라 직분은 봉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지. 군림하려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지배하려고, 주인 행세하려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더 봉사하려고, 더 섬기려고. 그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나 믿음직스럽고 끝까지 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처음에는 반짝 열심히 했다가 수그러지는 용두사미 이런 사람 말고 변함없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이 맡겨놓고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19억에서 20억입니다. 1달란트가.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1달란트 사람들 열심히 일을 안 했어. 충성을 못했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5달란트 사람이 충성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 주인이 축복을 해주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와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에 똑같이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은 축복과 칭찬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왜 칭찬하지요?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핵심이 적은 일에 충성이에요.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든지 간에 그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때 성실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다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전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할 때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절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이 은혜스러워야 된다는 가정이. 남자가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여자, 두 남자, 세 여자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스럽고 은혜스럽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가정인 이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부부싸움 했다면 빨리 화해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럼 가정이 화목해야 돼. 가정이 화목해야 돼. 가정이 화목해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못한 자들 말고 잘한 자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놀라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의 직분, 우리 좋은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를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네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잘했다. 인정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큰 담력. 이것은 믿음의 확신이고요, 믿음의 담대함이고요,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봉사를 안 하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만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봉사할 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길이와 믿음의 넓이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봉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봉사는 내가 하는데 공동체가 살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면 누가 축복을 받냐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믿음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삶이 담임 목사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 교실 안에서 수영을 가르치면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현장에 실습을 해야지, 연습을 해야, 훈련을 해야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경건의 점수가 있어요. 경건의 점수가 잘 나와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경건의 점수는 세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경건의 점수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 고사를 봅니다. 성경 시험을 봅니다.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두 번째는 채플 시간에 참석을 해야 돼. 출석을 똑바로 안 하면 이게 안 되지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 그 교회 봉사하는 그 신학생들, 전사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이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 신학생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11조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봉사는 신실하게 하고 있나요? 그것을 다 써서 그것을 학교로 이렇게 보내요. 그 점수를 세 가지를 합산을 해서 이제 경건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할 때, 섬길 때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좋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순실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 시대를 살리고 희망을 선포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시작. 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진정한 예배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는 교회 믿음의 주인 되시는, 여기 올라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 교회에 마음껏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아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충정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건강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건강한 성도가 되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셔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성경적인 그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목사와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후렴뿐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충성되이 여기시사 저희들을 직분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잘 준비된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주인 되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합당한 일꾼이 되어 주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와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과 오늘 함께 처음 나와 예배하는 귀한 분들과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부야필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